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들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말하고자 할 때 대체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자신도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여러 방법들을 찾아서 자신들이 소망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편으로 찾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떤 이에게 신앙은 무형의 신의 힘을 빌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힘을 빌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기를 또 신의 힘을 빌어 세상에서 큰 권세를 얻을 수 있기를 하는 등의 세상적인 어떠한 목적을 두고 신앙을 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사는 인생이 정말로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러한 인생과 좀 다른 인생을 복 있는 자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이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삶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즉 불의와 타협하거나 불의를 쫓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재벌들이나 권세가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또 깨끗하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일까? 또 그것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유지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또한 생각할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그들에 대한 소식들은 그들의 모습이 또 그들의 삶이 결코 불의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이거나 삶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대중들이 비판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함에도 그들의 그러한 부를 또 그러한 권세를 동경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불의와 타협하여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나도 저런 부를 누려봤으면 또 나도 저런 권세를 누려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리나 불의와의 타협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직해서 많은 그러한 부와 권세를 결코 이루기 어렵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아는 지인분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분께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자기 자녀에게 선한 것만 추구하라고 또 정직하게만 살아가라고 말하거나 가르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사 남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지금 세상은 또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게 해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일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인분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러한 분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솔직히 조금은 충격이었고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에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은 그 안에서 그러한 부와 권세를 성취하고 누리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결국 오늘 본문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삶, 곧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 시편은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무슨 의미일까? 쉬운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여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또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여 깊이 새기는 삶이 곧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삶이 될 때 내 발걸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발걸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만 되새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달달 외워서 머리에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이 받았다면,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 그 가르침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이 받았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삶에 전혀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받은 것도 아니요, 또 진정으로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떻게 해야 내 몸이 건강할까? 또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무궁무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몸이 건강한 것도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그 지식대로 실천을 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다고 하여도 그 말씀이 삶에 표출이 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말씀의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표출이 되고 나타날 때 비로소 말씀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율법, 그것은 곧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곧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 또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망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그것을 다 지켜 행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너의 길은 분명히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한다는 것은 곧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마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 또 나의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목적 그리고 욕심, 욕망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 삶은 평탄한 삶이 될 것이며 그 발걸음은 형통함을 이루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에 그 삶이 평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이기에 그 발걸음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참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며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살아가는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과 같이 지도자가 되어야 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어야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정하여 주시며 그렇게 그의 길을 평탄케 또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의 진정한 복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자의 모습이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있으시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